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왔사오니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또 예배의 저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받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로 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녹이고 또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에녹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시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의 자리를 오늘 성경 말씀에 구약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의 삶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세월이 300년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의 자리를 딱 이 두 글자로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에녹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창세기 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의 자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그 삶의 자리를 에녹은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신 곳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겨 놓으셨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든지 맞닥뜨려야 할 그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B와 D 사이에서 C를 선택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B와 D 사이에서 항상 C를 선택하며 산다고요. 태어남과 죽음에서 C, 초이스 선택하며 살아간다고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진다 합니다. 인생은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길로 해서 그 택함을 따라 살아온 길이기에 살아온 그 삶의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인생의 길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에 있어서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매주일이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의 말씀에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주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그 인생의 기록이요, 이 땅의 삶의 자리,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그 인간의 삶의 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낳고 살다가 죽는 그 삶의 자리, 낳고 살다가 죽는 그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다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이후의 그 삶의 자리가 다르다고요. 죽음 이후의 그 삶의 자리가 B와 D 사이에 있어서 그 C의 그 선택감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또한 그 선택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인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가, 그것이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 달리 선택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라고요. 강영우 박사에 있어서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 시가가 새벽 4시일 때 그는 암흑과 같았던 10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맹인학교에서 암흑과 같은 10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컸습니다. 그에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킬 때 그는 열정의 30대를 보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30대를 보내며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일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시계가 오후 1시일 때 그는 찬란한 50대를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에도 떠오르는 해처럼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저녁 7시 아름다운 60대를 맞이했습니다. 일출이 있었다면 일몰이 찾아오듯 그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씩 일몰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68세가 되던 해 그는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은 아름다운 나눔으로 멋진 노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함께 삶을 살았던 가족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강영호 박사에 있어서의 그 인생의 시계는 저녁 7시에 멈추어 섰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인생 시계가 움직이는 동안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고 말하며 그 삶의 길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시계가 멈춰 그의 삶의 자리가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았다고요. 육신의 빛을 잃었지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으며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고백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계에 있어서 시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긴 새벽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아침을 빨리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면 해같이 빛날 인생의 때가 있을 것이고, 인생의 그날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자리라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도 무단히 지나가게 될 것을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뚜벅뚜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 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녹의 삶의 자리를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일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또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는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 목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이룰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혼자 있었을 때 그 삶의 가정에서 벗어나 혼자 특별하게 산 삶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창세기 5장의 말씀에요, 에녹이 모두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그는 자식을 낳으며 그 믿음의 삶의 자리, 또한 가정의 삶의 자리, 그 일반적인 삶의 자리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고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산 삶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일상적인 그 삶의 자리에, 그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삶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의 세월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그 말씀의 순종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말씀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에녹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세월의 자리가 300년이라고요.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가능한 그 세상에서 30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 3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으로 여기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적당하게 타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심된 자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그 결심과 결단이 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와 기도생활, 봉사와 헌신을 결심했으나 그 마음이 점점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의 세월이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의 자리, 그 삶의 자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3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지키는 것 아니라, 이 한 주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에녹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에녹의 삶의 자리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 여김을 받는 그 삶의 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이루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함의 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멀리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만 멀리하라 그럽니다. 멀리하고 또 멀리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멀리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더 주님 가까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주의 성전 가까이.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필요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 비대면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우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할 때 이 요셉은 형통함을 누립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범사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는 반드시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요. 그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통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요,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 중심이요, 주의 십자가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 제약과 멀어지는 삶의 자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는 제약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고,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존 베일리의 매일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주께 간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문에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이든 순결하고 진실하고 어렵고 선한 것을 위하여 이 시대의 인간의 마음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기 위하여 미래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는 희망을 위하여 분투하게 하소서. 주여,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육체의 일보다 영적인 일을, 현재의 학락을 적기력보다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명성보다 원칙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고 받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이제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쓰리고를 잘한다고요. 쓰리고를 잘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를 잘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고 열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받고 찾고 열려짐의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함을 받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그 삶의 자리에 앞세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 약속의 말씀 위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그 인생길에 있어서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는 이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한평생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인도하심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일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모두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상동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삶의 자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와 동행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